3년 전에 투차했던 김재민 수장님 위원장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 됐으면서도 또 하늘에 가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내 말씀으로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슬픔 가운데 있을 차영선 지사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시편 19편 7절로 9절의 10절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정성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생물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좀 내용의 제목이 좀 마음에 들게 되는 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에 현미 식당에다가 꿀을 이렇게 발려서 먹고 왔습니다. 꿀 맛을 평소에도 봤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꿀 맛을 좀 보면 더 실감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식사를 하죠. 음식을 보면 음식을 보고 맛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보고는 알 수 있는 것은 미리 경험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음식은 보고 맛을 알 수는 없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죠. 음식은 먹어보고서야 그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맛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맛, 음식 맛. 자,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또 뭐 텁텁한 맛,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의 명예교수인 고태홍 박사님이 쓰신 맛으로 건강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단맛은 소화기 계통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단맛. 쓴맛은 심혈관 조절을 하는 데 효과가 있다. 저 심혈관이 좀 안 좋은데요. 이 쓴맛을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맛은 간 기능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매운맛은 폐, 호흡기, 대장, 피부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짠맛은 신장, 방광, 관절 주변의 힘줄을 관장하는 효과가 있다. 뻘고 담백한 맛은 자율신경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음식 드시고 오셨죠? 네. 맛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좋았다. 맛있다. 달았다. 여러분, 사람이 맛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많이 앓다가 일어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요? 쓴 맛이 나요. 물도 써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있다. 참 꿀같이 달다. 이런 상황이면 건강에 좋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맛이 쓰게 느껴질 때는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있습니다. 음식도 먹어보고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성경 말씀도 먹어보아야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지난 날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고 또 영생보험 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기록한 건 성령께서 감동시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음미하면서 먹고 그 맛을 느끼고 그 맛을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큰 유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 들었던 이런 어느 식품 회사 광고와 노래가 생각납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무슨표 간장. 들어보셨어요? 예. 네. 제가 어느 회사를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 노래는 1961년 가수 김상희 씨가 부른 광고용 노래입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그런 식품의 광고의 장면입니다. 성경 말씀도 보고 듣고 명상할 때에 이 말씀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은 선하심은 은혜로운 친절한 다정한 등과 같은 광범위한 특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맛보다는 말은 시험하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탐의 번역으로 여기는 경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분의 모든 그 선하심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씹지 않고 먹으면 그 맛을 제대로 느낄까요? 물론 혀에서 맛을 느끼는 부분이 다 있지만은 음식은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을 진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정사인 박사님이 현미 처음 이렇게 강조하실 때에 현미밥은 적어도 100번 이렇게 씹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물이 되도록 씹어라. 씹으면 씹을수록 그 영양분이 이렇게 몸에 흡수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명상하고 또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처음부터 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고 경고하고 또한 그런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읽고 또 들을 때에 우리 그 처음에 쓴맛 같은 그 느낌의 말씀이 점점 달게 느껴지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큰
영적인 영양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표현했습니다.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뭐 양봉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마 자연적인 이런 어떤 꿀이 있을 거예요. 석청 같은 게. 그래서 그 삼선도 뭐 꿀을 먹어보고 다 요단한 꿀을 이렇게 먹어본 경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겨우 사물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나이가 되면 구약 성경 이 표지에 실제로 꿀을 발라가지고 꿀을 빨아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 꿀을 빨아먹게 한 다음에 부모님이 아이에게 말하기를 이 꿀이 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달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을 데려다니면서 그 과거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역사의 현장님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보여주고 현장 교육을 통해서 그를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졌던 그 유대 민족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나 정치나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거의 영향을 미치잖아요. 노벨상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기 꿀처럼 달리시 그것을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뛰어난 민족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03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라고 했어요. 아마 이 시편을 쓴 기자도 어려서 성장하면서 꿀맛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꿀맛을 보지 않으면 꿀맛을 모르잖아요.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119편 103절을 쓸 때에 주의 말씀의 말씀과 꿀맛을 비교해 보니 꿀맛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돈맛에 길들여지고 설교 말씀보다는 TV 프로그램이 더 달게 느껴지고 이언의 말씀보다 세상의 책들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그런 형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의 입맛이 세상의 입맛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다윗이 간증했던 것처럼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신선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한 명에 한 호멜씩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라 그랬죠. 안식일 거 2배를 거두라. 그래서 이 만나는 우리가 실제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모양을,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고 작고 둥글다. 그리고 투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나가 일찍이 내려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그래서 거두어야 그들이 양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맷돌질 해보셨죠? 아마 그 만나가 좀 딱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 그 만나를 거둬서 그거를 요리해서 먹으라는 거죠. 때로는 빻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맛이 나게 해서 그 음식을 섭취해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영양도 중요하지만 또 맛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맛있고 또 건강에 유익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이처럼 만나를 섭취하는 그 과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또 잘 섭취하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만나는 사실은 천사들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천사들의 음식. 그들이 그걸 먹고 사는. 그러나 늘 불평했잖아요. 애국에서 먹던 고기와 마늘과 부추와 그런 것들을 계속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있는 그런 하늘의 천사의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베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와서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지 그걸 본인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 더 확신이 가고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죠. 그러나 때로는 다른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을 읽고 명상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무런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 성경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초점이 어디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놓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이 땅에서 봉사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매일 부지런히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한다면 이 속에서 아름다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제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게 하시며 너의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는 거죠. 떡만 먹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여기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활력소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백신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섭취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이런 시험과 어떤 이설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늘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그런 이설들이 올 때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그런 코로나를 예방하고 마스크를 쓰고 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이런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을 영적인 건강을 튼튼히 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에스겔서 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그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했을 때 먹여주셨어요. 근데 그 배에서 배에 넣으니 입에서는 꿀꺽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쓴 것처럼 느끼던 그 말씀이 나에게 달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정말 향상되고 믿음이 자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달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쓰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이 관무성에서 이 계시를 보았는데 천사가 와서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책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나타냅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요한이 먹을 때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맛과 쓴맛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달콤하게 느껴지는 말씀도 있고 어떤 경우는 쓰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죠. 달게 느껴지는 말씀은 사랑과 칭찬과 소망과 용서의 기별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말씀이 책망과 경고와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달게 느끼기보다는 쓴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 본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있었던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윌리엄 밀러의 임박한 재림 기변에 많은 신자들이 정말 꿀처럼 단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기변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험난한 세상, 지역상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늘에 갈 터인데, 그들이 그래서 10월 20일 날 그 윌리엄 밀러 집 옆에 있는 단풍나무 숲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12시가 넘어도, 밤 12시가 넘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들이 대실망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실망을 쓰디쓴 경험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실망을 겪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난 2300자를 연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 성소의 성결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봉사를 시작하는 그것을 여기서 깨닫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여기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사의 기별인데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 성도들이 쓴맛을 경험한 그것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다시 다가온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쓴 경험이 우리에게 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정말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문절의 258쪽에 보면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 곧 죽음의 지배를 받게 하심으로 그를 무덤 속에 숨기사 계속해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자들과 띄어놓으셨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천사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종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런 쓰디쓴 경험을 모세도 했잖아요. 사실은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라보고 죽었던 경험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쓴 경험이 어떤 게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를 깨닫는 그런 과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팔이 아파가지고 신심플러스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요. 거기 가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발견함으로써 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밀턴이 한 말인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봄철에 입맛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와요? 쓴맛. 쓴맛을 내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쑥! 쑥! 그 다음에 고들빼기, 또 쓴박이, 이런 그 음식들을 먹으면 시국이 돋궈지거든요. 여기 보면 쑥의 성분에는 시네올, 콜린, 유칼리프톨, 아데닌, 모노기닌, 아르데미신 등 이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원기를 회복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쓴맛을 좀 보면 시험이 돌아오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신앙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3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는 쓰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목표와 계획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철에 꽃이 이제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건 그냥 맺히는 게 아니고 많은 그런 시련을 과정을 통해서 추위를 견디고 바람을 견디고 모든 과정을 견디면서 그 과정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시련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 황금 같은 순금의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으니라 하십니다. 저도 어려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좀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이 체벌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기 우리 영어가 그러더라. 학교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빠 엄마가 막 때리려고 하면 다 이렇게 때려봐 그런 애들이 있대요. 때리면 이제 신고해야 된다. 이 세상에 참 이제 아이들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선생님 특별히 교수님 계시지만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내 자녀도 이렇게 체벌을 하면은 이제는 법에서 저는 어려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다니는데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범죄도 일어나기 때문에 아들을 학대하기 때문에 법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면 꼭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참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시고 또 징계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바로 진리 가운데 서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경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지막 때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의 피 하면서 내가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6가지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보겠습니다. 19장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첫째 다윗은 이 6가지를 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규례라고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6가지 이름이 가지는 효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도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귀는 확실하여 다 의롭게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순금보다도 소중하다. 달기단 꿀보다 꿀송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그 몸에 유익하고 자기를 지켜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3절에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변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음식 맛은 입으로 분별하지만 이 말씀은 귀로다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느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0편 48절에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 계명이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곤란할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봄철에 우리 입맛이 없어질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듣고 명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우리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유지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때로는 쓴맛으로 다가오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한 그림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시편 다윗이 간증했던 것처럼 꿀송이보다 더 단맛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봄철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명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시대로 힘든 이때에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남은 모든 생애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생애로 꼴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